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어, 일단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요. 39장하고 40장하고는 갭이 150년에서 200년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9장으로 해가지고 남유다는 이제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9장으로 해서 멸망이 되고 40장 이후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그리고 성전도 다 잃어버린 나그네 삶이 되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40장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저도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39장까지는 굉장히 그 말씀이요 이렇게 야단치는 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40장서부터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제 자매님들도 알다시피 인생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플 때 그때 주여 하고 그냥 무릎 꿇게 되고 뭐 그냥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퍽퍽 잘 되면은 그냥 주여 해도요 그게 심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서 할렐루야 이런 형식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하는데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참 남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울 게 없어요. 뭐 성전도 있고 자기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그냥 막 축복 막 주시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그런데 이제 40장서부터는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버린 형편이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지고 집도 절도 아니 그냥 집도 우리 옛날 말로는 집도 절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말로는 집도 성전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고아 상태, 과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40장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 이제 영감으로 쓰셨겠죠.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이니까 이건 이제 영감으로 쓰셨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39장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떠나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성.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차분히 생각하고 이 39장은 이렇게 말씀이요. 한 달락이 딱 끊어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180도 전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9장 1절을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 있죠. 무로닥 발라단. 이때 바벨론 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잠깐 왕이 된 거예요. 잠깐. 원래는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해가지고 아수르 왕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 사내립이 그 남방 원정 전쟁을 떠날 때 그때 심히 그 전쟁을 나가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바벨론을 갖다 딱 이렇게 잠시 빼앗아 버렸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내립이 죽고 난 이후에 에살하돈인가 그 사람이 그 왕이 되죠. 아수르 왕이 돼요. 그 아수르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다시 무로닥 발라단을 바벨론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도기가 있었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발라단이라는 이 말이요. 우상 중에서 바벨론 신 중에 이름이 그 마루둑이라는 바벨론 신이 있어요. 저는 이 마루둑이라는 이 바벨론 신, 그러니까 태양 신이걸랑요. 이게 마루둑이 태양 신. 그 바벨론에서는 이 태양 신을 갖다가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태양신의 이름이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마르둑인데 그것이 무로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했잖아요. 발라단이라는 것은 마르둑 신이 후계자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라단이라는 말이 주권자,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 주권자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죠. 여기 지금 딱 보면은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바벨론은 신이라든지 신의 아들들이 통치한다. 신이 이렇게 지네들이 섬기는 그 주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통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계도 그런 사람들 많죠. 예를 들어서 말로는 자기가 목사라고 신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부 다 막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자기네들이 도둑질 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원체 기독교계가 희한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장자교회의 문제점이라고도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이런 부분을 갖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상 기독교계가 이토록 타락되어졌다라는 거는 우리들의 책임도 커요. 우리들의 책임도 큰 거예요. 누군가는 외쳐야 되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교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을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자백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기 죄 한 가지만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가정의 총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놓고 나의 죄처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들의 사면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이 나라를 놓고 평안과 안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33살밖에 안 된 목사가 졸업하려면은 나체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목사도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서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목사라고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에서도 말 그대로 반신반인을 섬겼죠. 반신반인.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교회는 워치만 일하든지 위트니스 일을 신처럼 섬기죠.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장로 형제님을 신처럼 떠받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보는 거지. 신처럼 막 이렇게 그냥 어떻게 예의와 공경을 갖춰서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공경하면 그 사람이 벌써 말은 안 해도 육적이라는 것을 지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 무로닥발라단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잠시 맡은 거예요. 이게 무로닥발라단 왕이라는 게 잠시 맡은 왕이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이제 이 시스기야에게 찾아왔어요. 병들었다 나았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시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병든 걸 사실은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스기야 왕은 머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워두신 거잖아요. 주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스기야 왕이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었죠. 그죠? 근데 지금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그 징표로 해를 10도를 갖다가 뒤로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그 홍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믿음이 뒤로 물러간 것을 암시해줬다라고 영적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 근데 여기서 1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사자들이 갖고 온 것이 뭐냐면 글과 예물이죠. 글과 예물인 거예요. 그러면 예물에 대해서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글은 뭐냐? 이 글은 뭘까요? 거짓보, 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남유다가 아수르와 대항해가지고 결국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의 48개 성읍은 점령했고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아무것도 이제 그 나머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과 왕을 못 잡았잖아요. 우리 그 강화도 천도를 한 것처럼 아무리 그 몽골이 침범을 했어도 왕이 강화로 도망가 있으니까 결국 몽골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죽여야지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걸랑요. 근데 왕이 도망가 버려. 그리고 임진왜란때도 왕을 결국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겼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머리를 갖다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왕을 못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과 왕을 못 죽였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글을 보냈다라는 건 이제 원래 그 밀서를 보냈다라는 건데 그 밀서라는 것은 야, 우리 이제 너도 그 아수르가 적이고 나도 아수르가 적인데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 왕과 대적하자 이런 글을 갖다가 몰래 보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물까지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샹로와 보배로운 기름들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시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전부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저 세상 기독교계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치를 안식교도들이 오거나 신천지가 왔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다 토설화해버린 걸 상징적으로도 묘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뱀처럼 비둘기처럼 또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잖아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와를 어떻게 꼬셔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냐라고 물어보지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않죠. 직설적으로 안 물어봐요. 하더냐라고 물어보죠. 예, 하더냐.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십니까? 죄들의 사면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고 전도자는 그 사람의 병과 정확한 그 진단을 내려가지고 처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검사도 하지도 않고 당신 내장이 안 좋아, 당신 발바닥이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것 검사 한번 해볼까요? 요것 검사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처방을 갖다 해주죠.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부분을 한번 치료해 봅시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료해 봤는데 낫지 않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만저만 이렇게 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사들이죠. 그러니까 참 의사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 전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이 전도를 갖다 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11년 동안 그 병에 걸렸었는데 11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11년 동안 그 병에 걸렸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식한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굽신 거예요. 이게 의기양양해지겠죠. 그러니까 너 이거 알아?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철없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사람 데려다 놓고 너 죄사함 알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 그러는 너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코딱지만큼 아는 거 가지고 되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죠. 아이고. 제가 이제 그때 27살 때 건어물을 팔고 다닐 때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건어물 사장님이 반대로 나한테 인사를 해. 자, 근데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이 돼버려요. 무로닥 발라단이 돼버려. 시스기야 왕이 돼버려요. 시스기야 왕이 되는 겁니다. 졸지에. 하나님 잠깐 내 뒤에 계세요. 하나님 제사함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 그러니까 그걸 장로 형제님께서는 뭐라 해야겠냐면 손녀딸이 할아버지 이거 알아? 그러잖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1 더하기 1은 뭐게 하면은 할아버지가 이인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러면 1 1은 뭐니? 아니면 1 2은 뭐니? 하면은 아니 1에서 2를 어떻게 빼냐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손녀딸이 할아버지 바보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이친 거예요. 그냥 시스기가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야. 막 10도 뒤로 그냥 막 그림자가 물러가고, 벽이 났고, 말 그대로 막 그냥
하는 일이 막 족족 잘 돼버리고, 아이고, 그 아수르 대군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군들인데, 그렇지. 중국군인데, 중국이 그 대군을 갖다가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이 물리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죠?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스기야가 보물 창고서부터 다 보여줘. 무기고까지 그냥 싹 다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 이게 요즘 노래로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잖아요. 나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무슨 말 하였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시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먼 데서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면 시스기야 왕은 두 가지 질문을 다 답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질문만 답했습니까? 자,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한 가지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지요? 3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원방. 그죠? 두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한 가지 질문만 해요. 먼 데에서 원방에서 온 바벨론에서 내가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무슨 말 했다라는 것은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줘요. 그죠? 얘기하는. 네. 자,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요.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또 질문하죠. 네.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나 시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 보았고 하물며 모든 보물 창고까지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안 본 것이 없다. 하나도 안 본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시스기야는 한 가지 찔렸지. 찔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찔렸어. 찔린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 예수님이 의원이시죠. 그리고 12사도들을 보냈고 그 12사도들은 의원들이죠. 영적인 그러니까 각색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각색 병에 걸려 가지고 이 괴로워하던 차에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지금 찔렸어요. 무슨 말을 했고 라는 이 말 속에는 자기가 몰래 동맹한 거, 이 동맹한 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사신이 온 이유는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하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말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왜? 혼날까봐. 혼날까봐. 혼날까봐요. 5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역대하에서 보면은요, 만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만군이라는 만군. 말을 첨가시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남유다 왕으로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치리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잠시 잠깐 너는 남유다를 맡아라 하고 주신 분봉왕일 그렇죠. 뿐이죠. 분봉왕이지. 근데 분봉왕이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잘 아는 거예요. 정말로 잘 아는 부분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항상 나무를 잘 타다가 원숭이가 삐끗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나무 밑에 가지에 찔려서 죽을 수 있어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도끼질 가장 잘하는 사람이 도끼날이 빠져서 자기 발등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은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역대 하에서 보니까 그 제사장들의 관점에서는, 즉 제사장의 관점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었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바벨론 사신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영적 상태를 완전하게 다 그 속을 들여다 보신 겁니다.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그 바벨론 사신들이 보고 갔는데 다 옮겨질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게 실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보낼게요. 그리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다니죠. 보고 다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은 세상 기독교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보았다라는 것은 바벨론 신부나 목사들이 그 말 가지고 이제 전도기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보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병에 걸려있고 어떤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지 정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질문을 갖다 할 때는 예사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보려고 혹시 그래서 말을 던져도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그냥 막 나는 막 그냥 클리닉을 하는데 클리닉이 그냥 막 그 거래처에서 그냥 광이 난다고 하고 이거 알죠? 그 누가 그러는지 알 거예요. 막 자랑을 해야 되죠. 내가 몇십 년 클리닉을 했고 뭐 이거 다 자랑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하잖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무엇을 했고 이런 거 쫙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문둥병에 걸려 있구나. 이거 딱딱 처방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집과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이 결국엔 다 빼앗겨 가지고 그것이 오남용 될 거라는 거예요. 오남용.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그 사탄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 해가지고 삥 뜯어먹는 데 사용하지 영적 해석을 조금만 첨가하는 거죠. 그럼 거기다 조미료 갖다가 조미료를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섬기게 만들죠. 맞아요. 현재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발라다니 무로닥 발라단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가 신의 화신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갖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타락시켜버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꼬임에 넘어가는 사건이 지금 똑같은 사건이 또 재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다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와가 말할 때, 뱀에게 말할 때 뭐라 얘기해요? 자랑 엄청 하죠, 하와가. 뱀에게. 아는 척 되게 많이 했죠. 맞습니다. 하와가 아는 척 많이 했잖아요. 뱀이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더니 아니 먹지도 말고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잘난 척 한 거죠. 먹지 말라 했죠. 언제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담은? 정확하게 답을 했겠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계시 받은 건 없잖아요. 들은 거지.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잘난 척은 누가 더 많이 잘난 척을 했죠? 아, 하와가 잘난 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건의 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제 7절입니다.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환관이라는 말이 넷이잖아요. 환관이라고 했지만 이제 넷이라는 것인데, 왕을 치근해서 이 돕는 그런 내시들이 있지만은, 이때 바벨론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내시들은, 왕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왕궁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뭐를 제거했다고 그랬죠. 씨를 제거했지. 그러니까 씨를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바벨론은 너 말하지 마. 너 목사권 있어? 설교권 있어? 안수권 있어? 축도권 있어? 너 신학대학교 나왔어? 무슨 권으로 너가 말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네가 씨 가졌어? 무슨 권한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빼앗겨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들어요? 안 돼. 왜? 구원파가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 그 말을 콧방귀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다? 가치가 없어졌다. 가치가 없어진다. 바벨론에게 이 보물이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리사욕이 채워지는 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진다. 생명 살려주는 이 귀하신 말씀이 가치가 없어진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도자는 쉽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토설하지 말아야 된다.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이걸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갖다 절제를 못하면 그 입을 닫아버려라 라는 거예요. 절제 못하겠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 잘난 맛에 시스기야 왕처럼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와가 돼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되는 열매가 가인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사자를 낳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8절 시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